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동시에 감리교회 창설자인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교단이 감리교가 가장 큰 교단이고, 성결교단, 기성예성 성결교단, 그리고 순복음, 그리고 나사렛 교단, 구세군, 이렇게 웨슬리안입니다. 이 웨슬리가 회심한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그냥 회심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회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면서 웨슬리를 따르는 후예들인 우리도 회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 회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회심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이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니까 웨슬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성공회 부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성공회 사제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도하고 매주일 성찬을 받고 말과 행동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은 게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메서디스트 처치잖아요. 감리교라고 하는 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이 메서디스트라는 별명을 그때 얻게 됩니다. 웨슬리가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1735년 32살의 나이로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배움도 옥스퍼드에서 강의도 했고 굉장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웨슬리가 선교사로 가서 굉장히 성공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2년 만에 도망쳐서 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웨슬리한테 그 기간은 약간 그 슬럼프 같은 기간이 돼요. 그래서 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에 실패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날 그때도 별로 사실은 내키지는 않았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신도회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시큰둥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나와서 계신 분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게 돼요. 근데 갑자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성령의 체험을, 그리고 회심의 사건을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5월 24일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85주년 되거든요. 웨슬리의 회심을 보면 일회적인 사건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회심이 있었고, 하지만 이 1738년 5월 24일의 사건이 가장 큰 회심,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번의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도 회개의 역사, 회심의 사건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고 바꾸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있게 되고 있어지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심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나를 바꿔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 하면 이 옆에가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영어가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이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하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이미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서움에 떨고 문을 잠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고 얘기하면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신 게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께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성령을 또 누구한테 주느냐? 제자들한테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다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사, 목사,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만 파송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회사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공무원으로, 내가 장사하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파송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파송받은 사람은 그분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교관을 파견합니다. 외국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관이 나갑니다. 곧 그 사람과 대한민국이 같은 거가 돼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가 되었다, 보냄을 받은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너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맡은 신분은 그래서 파송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 그리고 자녀로서의 사명, 학생과 스승으로서의 사명, 근로자의 사명, 또한 경영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과 사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명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바꿔주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이 살아가도, 똑같이 일을 해도 사명은 그 사람의 출발을, 그리고 목적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인생이 살아갈 목표를 제시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기르되 뭘로 길러야 되냐? 사명감으로 기르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아이들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될 대로 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여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사업의 방향이 바꾸게 됩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삶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될 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강림되는 그 시점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시점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었어요. 이거를 성령 수여다라고 이야기하라는데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 파송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마음가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숨을 불어넣으세요. 숨 하면 구약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게 구약에 두 가지 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처음에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뭐를 불어넣어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숨은 무슨 역사냐?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숨에 관련되는 거예요. 숨은 그럼 뭐예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건데 그게 오늘 성령님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바로 곧 생명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들숨과 날숨, 우리들에게 그 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사람 이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숨이 있어야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 얘기예요. 마른 뼈. 뼈가 오래되면 백골처럼 됩니다. 이제 뼈에서도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 뼈를 에스겔이 마른 뼈를 골짜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있어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른 뼈들이 갑자기 서로 모아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은 어떻게 했어요? 마른 뼈까지도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 회복의 역사,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숨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던 제자들, 오늘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성령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게 뭐냐?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의와 거룩과 진리 속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먹을 게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세요.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발은 땅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로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뒤에 얘기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성령을 받았으면 나가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성공하거나 부를 많이 축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할 거냐? 성령 받아서 뭘 할 거냐? 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죄 사함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죄를 사해주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거지.
최근에 밀양이라는 영화, 그리고 어, 더 글로리라는 영화가 기독교인을 소개할 때인 거죠. 잘못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 난 천국 갈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일하고 하나님의 용서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는 나에게 남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나도 용서받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는 것들이 계속 되어질 때 세상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누가 끊어요? 여러분들이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걸 끊는 거예요. 뭘로요? 용서로요.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내가 용서해 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용서받는 거고 나도 또한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무슨 슈퍼파워를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냐면 남을 용서해 주는 역사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 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가 되어질 때 사람의 생명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루에 우리는 수십 번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는 역할을 우리 마음속으로는 서슴지 않게 하고 있대.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만 번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멈추고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회심해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시작하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그래요. 어디까지 용서해주고 내가 어디까지 빌어야 되느냐? 그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한번 참으시면 돼요. 내가 언제까지 용서를 빌어?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 라고 할 때 그때 참아야 돼요. 그때가 참기 힘들죠. 참다 터지는 그 순간을 참기 힘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그때를 참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뭐로 참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때를 용서해주고 풀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나를, 여전히 방황하는 나를, 여전히 유혹에 빠지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가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에 외우잖아요. 그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부터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분께서 각자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라고 파송해 주셨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용서와 회개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용서와 회개가 살아나는 역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